31절과 32절은 개인의 의로움과 불의함과 선함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어지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가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드려지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공고하고 망하게 될 때 자신들도 망하게 되며, 그리고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을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사실 나라와 그리고 이 민족은 운명 공동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 나라를 빼앗긴 민족은 그들에게 미래는 없고 그들은 평생 누군가의 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과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고등학생을 데리고 과외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자기는 뭐 여차하면 외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아가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역사의식이 부족하고 나라에 대한 마음이 부족하기에 그러한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친구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한 20여 년 전에 중국의 소수민족을 조사하러 중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여러 많은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티벳에 티벳족이 있고, 몽고 쪽, 내몽고 쪽에 몽고족이 있으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동북 삼성,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조선족이 살고 있죠. 그리고 윈난성 남쪽으로 가면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윈난성은 베트남과 붙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남쪽에 또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중국이 공산화되고 확장되는 상황 가운데 중국에 편입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청나라에서도 이 속국과 그리고 또한 이 밑에 있는 국가로 이미 편입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민족의 언어와 문자와 문화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공산당이 이 중국을 장악하고 그리고 나라를 확장하는 가운데서 공산당의 동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언어도 한족의 언어, 보통화라 그랬죠. 한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문화도 잃어버렸으며, 그리고 그들은 자기 민족의 삶의 방향도 방식도 가치관도 잃어버린 채 중국에 동화되어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소수민족의 그러한 이 전통과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족이 대다수이고 또 이 중국어가 대다수인 그러한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들은 결국 자신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나라에 순복해야 하며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하고 그들의 가치관과 법을 따라야 함을 너무나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 치명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끔찍한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법과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행하였는데,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의 법칙과 그리고 가치관으로 나라가 이끌어져 가는 것을 그들은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는 이 나 개인의 문제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 그리고 삶의 자유도 빼앗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지 않게 될 때 이 세상은 무시무시한 곳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역사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와 공산주의 압제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고통과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 때 우리는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빼앗겼고 문화와 가치관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물려받지 못했고 일본식 성을 가져야 했으며 학교에서는 한글을 가르치지 못했고 일본어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2등 시민이라 그래서 일본인보다 못한 시민이라 여겨져서 일본인들의 착취와 수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아들들은 전쟁터의 총알바지로 끌려갔고 우리 딸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성노리개로 전락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길 때 이러한 아픔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끌려갔고 온갖 고문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치하 끝나자마자 공산주의의 자들의 준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북 쪽, 38선 위쪽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자유를 가졌던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반동분자라고 숙청당하였고 남아있는 재산을 다 빼앗겼으며 그들의 이념과 사상을 강요받아서 그들의 이념과 사상을 위해서 이웃과 형제에게 총불을 겨누는 그러한 끔찍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우리가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나라의 고통과 나라의 아픔과 나라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나라의 문제가 나의 문제와 다를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아멘. 이 33절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기고 패배하게 됐을 때 기도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배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범죄하여서 적국 앞에 패배하였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전쟁에서 패하고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즉 내가 적국의 포로가 되고 종의 신분이 되고 나라가 위태로워졌으며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위태롭고 그 백성들이 포로가 사로잡혀 가거나 종이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하거나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공굴함과 어려움과 그리고 실패를 당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파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살아있을 때 결코 패배한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환난과 전쟁과 또 이방 나라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형령하게 살아있고 그들이 하나님 향한 헌신과 고백과 예배가 살아있을 때는 결코 패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능력으로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올곧게
서 있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을 때는 이방 나라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들 수 없었고 그리고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의와 진리와 복음 가운데 올바르게 서 있었을 때는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으면 핍박했지 한국 교회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조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을 예우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신앙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신앙의 세속주의와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은 더 이상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힘이 있거나 가진 재산이 많거나 지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온전히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이들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 왕들이 다른 나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실패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 그들의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고난과 전쟁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전쟁과 유혹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철저하게 섬기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고난에서 패배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기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할 신앙의 교훈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전쟁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전쟁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은혜는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거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우리는 능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되며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 삶의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일도 없이 살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요 신앙인의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싫든 좋든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원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 전쟁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삶의 치열한 곳에서 승리하고 날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또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일은 저질러졌으면 문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바람으로 살아갈 때 가정이 어려워지고 일터가 힘들어지며 삶의 모습들이 어그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마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세상의 종, 불의의 종,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신음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라도 오늘 본문의 그러한 이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34절 같이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비록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으며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솔로몬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솔로몬이 자신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깡짜를 부리는 기도, 어거지를 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3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전쟁이 져서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다시 너를 거기에서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민족과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패하고 실패하고 잘못 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그 아래에 신음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하였지만, 잘못 갔지만, 그래서 잘못된 결과를 맞았지만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비록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잘못 갔다 할지라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이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과 그리고 큰 허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고침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패배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물이 엎질러진 것처럼 모든 잘못된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시작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솔로몬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불만과 비판과 그리고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우리가 주님 주신 능력과 힘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역사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심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나님께 아뢰고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보다 때로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불의함을 따라 행하고 잘못 갈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고 그리고 세상의 그런 악한 길들로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실패의 길이요, 그리고 죽음의 길임을 우리가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일터가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고쳐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다시금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날마다 자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정함과 불의함과 거짓됨 없이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 어떠한 힘든 사건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거역해서 일어났던 그 아픈 기억들과 상처들과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낫게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베풀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